오늘은 분노를 다스리고 기쁨을 얻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장 말씀, 제가 이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제일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기쁨을 얻다. 네, 여러분들이 분노 대신에 기쁨을 얻는 귀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아주 온유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생 스타일이고요. 공부도 잘했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특별히 말과 행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부드럽기로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고백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유한데 또 목회자다 보니까 또 성격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다 참게 되어지고 속으로 삭히게 되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주위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안에 분노가 막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쌓인 분노가 어디 가서 쏟아지냐면 엉뚱하게도 자기 아이들에게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은 그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아이들에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괴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얼마 있다가 또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은 정상적으로 화를 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수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복음학교라는 데도 가서 나중에 회심한 이야기, 그 간증을 저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일종의 폭발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보관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폭발하면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폭발하면은 그것이 많은 것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죠. 또 모세가 반석을 3번 분노함으로 내리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분노하여 도륙하였는데 그 집안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죠.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일 뻔하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죽였다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화를 누그러뜨려서 그가 나중에 너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결점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하루를 마치면서 많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화를 내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뭐 최씨니까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항상 화를 내고 나서 화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 없지 않을 상황이 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항상 그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운전이랑 똑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엉뚱한 사람이 앞에서 막아서 가지고 안 가기도 하고요. 화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 되어 서럽게 하는 일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를 보면 한나가 무슨 죄를 졌나요? 아이를 못 낳은 것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죄인이 돼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또 분인나는 그걸 가지고 격동한 겁니다. 사실 이 분인나가 격동한 데는 남편인 엘가나의 잘못도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편애하니까 이 분인나도 더 격동하는 거예요. 분인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또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들이 분노가 분노를 낳는 악순환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한나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나가 얼마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속상하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로해 줘야 될 엘리 제사장은 너 왜 술 먹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거냐고 오해하였으니
한나의 마음이 사실은 더 격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속상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상처를 오히려 더 건드리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 자,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화나는 것을 미뤄두라는 겁니다. 그 화를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분노의 상태에서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뭘 결정하거나 뭘 쏟아놓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에는 좋은 분노도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런 거룩한 분노,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 품었던 거룩한 분노는 이런 건 아주 드문 거고요. 이런 것을 예외하고 분노의 상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뭘 하면, 그 상태에서 뭘 말하면 누구의 말이 나가냐면 마귀의 말이 나가게 되고 또 마귀의 생각이 나가게 되고 마귀의 결정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들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얻는 것은 순간적인 후련함 뿐이죠.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잃어버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의외로 그래서 화내기를 더디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에 대한 벌에 대하여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나는 마음이 들 때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은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랬어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또 슬기요 그랬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는 거를 잘 다스리고 참고 미루면 내가 지금 화내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낫냐면 용사보다 낫다, 장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빨리 내는 사람들은요, 나 성격이 있어, 나 알아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쫄개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참는 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은요 참기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데 즉시 주님이 화를 내신다면 여기 지금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즉시 우린 다 처분당해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요.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주일학교 때,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이제는 뭐 거의 은퇴하실 때가 다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백영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체격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시고 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다혈질이셨어요. 아주 다혈질이셔가지고 화가 나면은 잘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화가 나면 그걸 참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화를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화가 날 때마다 무조건 주기도문을 외우자. 무조건 주기도 화를 낼 때 내더라도 내가 주기도문을 끝까지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화를 내자. 아주 자기의 철칙으로 그걸 삼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겠구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점점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짧지도 않잖아요. 길잖아요. 그 긴 기도를 마치고 나면 화내고 싶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마음이 막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 와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밤이에요. 밤 10시, 11시인데 밤 10시, 11시인데도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들어서 막 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조금 더 생각하고 미루고 알아보고 그리고 마음을 진정한 후에 정말 어떤 오해가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성경의 유순한 대답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말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노를 빨리 풀라. 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 방사선이 내 몸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병이 걸리거나 죽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사선은 잠깐 쪼이는 거니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처럼 방사선을 오래 쪼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노의 감정 잠깐 있는 동안에도 물론 피해를 주겠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오래 간직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내 심령에 꼬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피폐가 오게 됩니다.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피폐해져요. 불안이 생겨요. 또 그 다음에는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분노가 오래 있으면. 그리고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망치는지 모르죠. 정원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병으로 몸이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해. 속에 있는 것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 속에서 항상 억울하다라고 외칩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할 때 그는 어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해하고 또 감사할 때 그는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설그머니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결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며 악한 영이 당신을 소유하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억울한 이유를, 용서 못할 이유를, 계속 분노하고 한을 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얘기할 때 입 다물게 하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도 원망의 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탄아, 입 다물어. 이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주님께로 오는 생각이 아니다. 사단이 자꾸 너 이런 일 당한 거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너 복수해야 돼. 갚아줘야 돼. 막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는 알고 보니까 누구더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하는 존재다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인간이 연약하여 실수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까지는 절대 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날 화냈으면 그날 풀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이 분노의 노예가 되면 내 인생이 피폐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은정교회 성도님들은 부부싸움 다 안 하시죠? 네? 아멘을 장로님밖에 안 하시네요. 네. 부부싸움을 혹시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풀어야 돼요? 성경에 해가 지길 때까지는. 그날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잠자리에 들 때 부부싸움 하고 나서 흥 하고 각방에 들어가서 자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잠자기 전까지는 화를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왜? 아무리 부부싸움 해도요 가정예배 드리는 집은 자기 전에 예배 드리려고 둘이 같이 마주보고 앉아요. 그리고서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은 안 됩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 뭐 서원도 많이 하셨겠지만 2018년도부터 뭐 아이가 없이 저희처럼 단둘이 사는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노를 풀어라. 친구랑 싸웠다.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분노를 빨리 풀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야 사랑은 다 참는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미루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아내는 연약하구나. 깨지기 쉬운 그릇 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끼리는 별로 상처받지 않을 말인데 여자들은요 상처를 더 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게 남자들이죠. 네, 그래서 여자들, 아내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또 사랑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을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일반적으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성소를 소란스럽게 하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분노는 왜 일어나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분노가 사그러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를 해가 지기 전에 푸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그런 점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 이제 청소를 이렇게 막 하는데 저희 사모가 굉장히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소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메모 하나 이렇게 딱 써준 것도 그냥 보고 버려야 되는 메모인데 무슨 연애 편지가 아니고요. 그냥 무슨 뭐 해라 뭐 이런 메모예요. 그냥
잊지 말고 뭐 해라, 뭐 챙겨주는 메모예요. 근데 그 메모도 연애 편지, 제가 하도 연애 편지를 안 써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는 그런 그 습성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니까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막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그 결혼해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여행 가방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그러고선 제가 열어봤어요. 열어가지고 보니까 뭐 쓸데없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막 버립니다. 나중에 혼나거나 말거나 버리는 거예요. 막 버리다가 뭘 하나 열었더니 쪽지 하나가 나와요. 거기서 또 그 쪽지가 뭔가 하고 펴봤더니 오늘 저희 장인어른 오셨나요? 저희 네 계시나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좀 메모인데 은성아 어제는 내가 겪겠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아버님이 딸한테 메모하신 게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또 좋았나 봐요. 그게 또 아빠가 나를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이렇게 고마웠나 봐요. 그걸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요, 지나고 나면은 다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더 후회하게 되죠. 제가 공덕교회 첫 전도사 사역할 때 아주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다 끝나고 그 교회 사임하고 이제 떠나갈 때는요, 그게 다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다 눈녹듯이 녹고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안고 왔어요. 그리고 인생이 아웅다웅하고 뭐 왼수 같고 정말 보기도 싫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난 교회 못 가겠고 뭐 그런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막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막상 또 세상 떠나면 내가 좀 잘할 걸 후회됩니다.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왜 후회될 일을 우리가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노를 품지 말고 털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분노를 기도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의 마음을 사람에게 표출하지 않아요. 분인나에게 같이 분노로 맞섰다는 이야기가 없지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랬고요. 이 한나는 이 마음의 이 격동됨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예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쏟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조종하지만 예수님께 가져가면은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다 시험이잖아요. 시험. 이 분노의 상황들은 다 우리에게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시험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사울에게 충성하였는데 사울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분노의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마음을 다윗은요, 사울에게 쏟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울에게는 끝까지 그는 예를 갖추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다스렸느냐? 주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솔직하게 막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다 이르는 거예요, 막.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토로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격동됐던 마음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분노의 그 상황들이 사실은 나를 연단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요, 이러한 환난과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다윗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몇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았던 사람, 성격도 가치관도 다른 두 모관한 사람이 막 안 맞죠. 이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서로 두 개의 모관한 이런 어떤 돌멩이를 계속 비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드라운 돌멩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저 사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만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감사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도 낳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교수님의 아름다운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제가 이 글 읽으면서 꼭 저희 부부 얘기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집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을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이건 저희 가정하고는 거꾸로네요. 제가 미리미리 안 하는,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낸다.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화내며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놈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할 게 없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때부터 온유한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깨달음 뒤에 부어주신 것이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는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혹은 교회 가면 교회 또 마음에 안 드는 뭔가 누군가, 혹은 친척들을 만나면 또 보기 싫은 누군가, 그 사람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한국교회에 정말 대단한 부흥사 분이 계시죠. 이분이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는데 뭐 가는 곳마다 뒤엎고 싸움하고 술주정 부리고 망나니 김익두였습니다. 주먹이 얼마나 센지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다 돌린 거예요. 마을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해야 될 사람이 돼야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 야, 김익두가 드디어 죽었대. 그러면 서로 기뻐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김익두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한 얘기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제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진짜 변했나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꾸정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옛날 같으면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고는 물기 얹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제가 살아 있었으면 아마 당신 요절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허허 웃더라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게 된 사람이죠. 결국 1950년 10월 14일 후퇴하는 공산군들에 의해서 50여 명의 교인들과 새벽 예배를 드리던 중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십자가에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말고요, 저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제가 변화돼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